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털을 닦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닦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이 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설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 위에 아무리 훌륭하게 시공 좋은 재료로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할지라도 건물의 기반이 튼튼하게 박히지 않으면 건물의 아주 튼튼하게 붙잡아줄 기반이 닦여지지 않는다면 건축물이 올라갈수록 층수가 더해질수록 무리가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중을 유지해서 건축물을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아마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아파트는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아파트의 힘의 기반이 되는 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건축물 기둥에 부실한 재료를 썼어요. 시공서대로 설계대로 재료를 넣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붕괴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완전히 붕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 동이 통째로. 그래서 무려 70여 명이 넘는 30명이 넘는 사망자와 또한 30명이 넘는 중경상자를 내는 엄청나게 큰 사고로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죠.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을 부실 시공해서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은 사고입니다. 또한 이거 외에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중에 지반을 제대로 닦지 않은 건물이 있어요. 뭐 다 아실 거예요. 피사의 사탑.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이죠. 이 피사의 사탑은 아주 건축물을 정말 튼튼하게 지은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도 그 정도 건물이 자빠지면 기울어지면 버틸 수 있는 건물이 거의 없거든요. 이 피사의 사탑은 그대로 건물이 뭐 수백 년 이상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기울어진 상태로. 왜 기울어졌을까요? 건축물을 다 건축하고 났는데 한쪽 지반이 무너지면서 건물이 기울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서울 시내 모처에서 건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 건물을 건축할 때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 지하에 동공이 많다, 그래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지하수가 예상외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 라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 우려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물을 지탱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들이었죠. 요즘 빌딩은요, 지상으로 100층 이상의 건물이 올라가면 지하로도 30층 이상을 기반을 닦고 파일을 받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반이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기반이 부실했다면 지금 층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건물이 기울거나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네가 그래도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학생 때 그랬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거의 도움 안 되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싹 잊어버리잖아요. 대학 진학하고 나면 저도 지금 고등학교 수학이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수적인 계산을 위해 쓰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의 산수 정도만 해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공계를 가거나 회계를 하거나 회계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다 돌리고 회계라는 게 방정식을 하진 않잖아요. 그냥 수식을 입히고 건축학이나 공과 계열로 가면 또 얘기가 틀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학창시절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생이란 것을 농사에 비유한다면 20대부터 20대 중반까지는 살아가면서 20대 중반까지는 어린 시절부터 20대 중반까지는 인생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자라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학교 교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인성이 성장하는 것, 사회성이 성장하는 것, 부모님을 통해서 배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한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인성이 성장하는 것, 이것은 20대 이후에 나머지 70년을 산다면 나머지 50년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이들에게 늘 얘기를 할 때, 상담을 해줄 때 고민을 하면, 아직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물론 어린 시절에 드물게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얻는 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20대는 씨를 뿌리는 시간, 그 씨를 뿌려서 얼마나 많은 씨, 좋은 씨, 그리고 얼마나 좋은 밭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30대, 40대, 50대, 60대에 거둘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이지, 그 시간에 얻은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반과 준비를 하라고 저는 충고를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30대까지 버는 돈은 내 돈이 아니죠. 30대 이전에 일확천금을 얻었던 분들도 거의 열의 8 이상은 재산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탕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먹방으로 아주 유명한 백종원 씨가 있죠. 이 백종원 사장 같은 경우도,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분이 집안도 워낙 좋았지만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식으로 호프집을 몇 개 운영하면서요 엄청난 돈을 벌었던 학생 사업가였어요. 근데 그때 번 돈 어떻게 됐나요? 대학 졸업하고 목재 사업을 하고 목재 건축 사업을 한다고 그러다가 다 날렸습니다. 자신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빚이 10몇 억이었다고. 이것처럼 젊을 때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하는 공부와 젊을 때 우리가 대학까지 다니면서 이루고 싶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이 시절에 기초가 없으면 아마 40, 50대 되시는 분들, 저도 이제 40대 들어서니까 조금씩 아마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인간관계가 황폐해졌다. 그럼 내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홀로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만약 공부를 하지 못한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배움에 대한 열망이 아주 뜨거워지게 되죠. 그래서 늘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네 나이였으면, 내가 20대였으면 정말 공부 한번 다시 해볼 텐데. 이런 말씀들 늘 달고 사시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성적과 숫자 놀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쌓아놓은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세울 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집을 세울 때, 또한 우리가 양육자로서,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믿음을 양육할 때에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자세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내 믿음의 신앙생활을 세우는 것과 함께 양육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양육자들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그리고 그 양육의 열매가 무엇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기반을 닦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양육자가 되고 내 자신의 신앙생활도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는,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신앙생활을 세워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요,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터도 있을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요소들이 그 신앙의 기반이 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 뿌듯함,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나간다는 뿌듯함, 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 우리 교회 규모에 대한 자부심,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신앙생활에 절대 우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규모와 프로그램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봉사의 행위를, 봉사회장을 열어주는 것을 하나의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베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에 가장 할 바이죠. 근데
자, 이게 잘못되다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봉사, 우리의 믿음의 상급을 쌓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뿌듯함을 느끼기 위한 봉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행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릅니까?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봉사회장을 교회에서 열으면서 예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거기 참여하면서 내가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뿌듯함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요소가 거기서 만약에 작아진다면, 내 뿌듯함이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행위보다 더 줄어든다면 이거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리고 매해마다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단기 선교 프로그램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상 그 단기 선교라는 단어 자체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요, 가서 물론 이제 가서 전도를 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찬양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비전 트립이 맞죠. 비전 트립. 비전 트립이 정확한 얘기고요. 또는 문화 사역, 문화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더욱 정확한 또 가까운 표현일 겁니다. 가서 뭐 현지인들한테 통하지도 않는 말로 찬양 몇 번 하고 율동 몇 번 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시간은 현지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교회 현장과 그리고 그 나라와 지역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단기 선교가 아니죠. 비전 트립이 맞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또 우리가 선교 현장을 방문한다는 그 선교 현장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준다는 의미가 큽니다. 근데 그걸 보고 대부분 단기 선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비전 트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다니는 분들이 굉장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고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성장하는 일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대다수의 분들이 믿음이 성장보다는 그것을 통해 내가 새로운 삶을 느꼈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떤 커뮤니티 하나 가입되어 있는데요. 거기 오는 분들의 대부분의 표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 정말 즐거웠다. 그때가 정말 기뻤다. 그래서 열매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죠. 열매는, 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럼 삶의 열매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행동과 기쁨은 항상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열매가 없는 물거품과 같은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성령의 행위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런 비전 트립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이라는 요소가 빠지게 된다면 그거는 그냥 단지 장기 휴가로 해외로 저렴하게 갔던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절대적으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위에 모든 신앙의 행위와 모든 신앙의 기반이 닦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파벌 중에 바울의 제자와 바울의 추종자들을 스스로 자부하던 소위 바울파에 대해서도 어떠한 동정이나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조차도 다 함께 너희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파벌을 이루는 것이 온전치 않은 일이라고 함께 배척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어떠한 누구도 기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울파다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바울이 그들의 신앙의 기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바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세력이 어느 누가 싫어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나 어디 제가 학교에 다니는데 어디 갔는데 나는 민목사님의 나는 제자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가 좀 많죠. 누구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자신이 먼저 기반이 될까봐 바울파에 대해서도 아주 배척을 하고 전혀 지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기초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예화인가요?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예화입니다. 자, 이 예화를 보면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짓고 아름답게 지었어도, 좋은 재료로 지었어도 모래를 기반으로 삼은 집은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집안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 집이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지은 집은 폭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져도
집안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은 아주 튼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거의 한 10여 년 전에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영동 지방에 엄청난 폭우가 내린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기상관측 역사상 기록적으로 남은 폭우였는데 하루에 150mm였나? 엄청난 폭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로부터 한 2, 3주 뒤에 그 강릉 쪽을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광경, 영화에서만 보던 광경을 제가 목격하게 됐어요. 2층으로 지은 양목집인데 이 집이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하천 한가운데 집이 떠내려와서 멈춰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광경은 제가 재난영화에서나 보았지 현실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입니다. 아마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집이 떠내려와서, 그것도 판잣집도 아니고 벽돌로 지은 2층 집이 떠내려와 강 한가운데, 하천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은 본 경험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주택이 왜 떠내려왔을까요? 아마 그 주택이 이렇게 떠내려오면서도 하천 한가운데 끼우뚱하게 멈춰서 있었는데, 기반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은 집입니다. 아까 제가 와우 아파트 사고를 예를 들었지만, 건축물이 제대로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으면요, 건물이 움직이거나 기울어지면 진동에 의해서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삼풍백화점 사건이잖아요. 무리하게 옥상에 물탱크와 그리고 에어컨 냉각기를 설치하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피로 누적이 돼가지고 건물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축물은 움직이면,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를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 건물이 움직이면 약간만 틀어져도 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집은 2층 양옥집이었어요. 2층 양옥집이 떠내려와서 집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집을 아무리 튼튼히 지면 무엇합니까? 폭우가 내리니까 집안이 부실하니까 집안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 자체도 같이 떠내려와 버린 겁니다. 이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집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오히려 하천의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어놓고 형태를 유지해도 결국은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겠죠. 그냥 두면 하천의 방해물밖에 안 되니까. 자, 우리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거룩한 예식, 그리고 사회봉사에 대한 자부심 등으로 자신들의 종교 생활의 기반을 삼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새 카톨릭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죠. 그 이유는 카톨릭은 미사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성향에 맞아요. 미사가 굉장히 조용하죠. 거룩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자신들이 사회에서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 사제분들도 같이 술, 담배를 하시니까, 술을 마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하지 않고요. 제사에 대해서도 꺼리낌이 없고요.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카톨릭의 부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거룩한 어떤 미사,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잔잔함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카톨릭이 또 사회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드러나게 의료사업이라거나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요. 민주화에 기여했던 부분도 있고요. 자, 이런 자부심 등으로 자신의 종교생활의 기반을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건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 위에 있다면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건, 폭풍이 불어닥치건 폭우가 내리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정말 어렵고 열악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반석을 예수님으로 삼고 그 위에 이제 믿음의 지식을 건축하려면 이제는 좋은 든든한 기반이 있으니까 좋은 건축 재료와 튼튼한 건축 시공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강릉 폭우 이후에 목격했던 그 집은요, 기초가 허술해서 떠내려왔지만 집이 무너지지 않아 아주 훌륭하게 건축된 집이었습니다. 매우 잘 지어진 집이었어요. 떠내려와서 하천 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 집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창문도 깨지지 않고요. 다만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집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집이 튼튼한 기초 위에 지어졌다면 그 집은 지금까지도 계속 형태를 유지하며 누군가의 보금자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집의 재료가 부실하고 건축 시공이 부실하면 그 집은 좋은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좋은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앙생활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성도는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읽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헌신과 봉사에 열심히 합니다. 어떤 성도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전도지 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 성장기의 아이들은 잘 먹는 영양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물론 주식인 밥도 잘 먹어야 하지만 꾸준히 간식 등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그가 가진 어떤 최대한의 성장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80cm까지 자랄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해도 그 아이가 성장기에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한 160cm밖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위에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은요, 바로 이런 신앙생활의 습관과 연관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된 성도는요, 금과 은과 좋은 재료로 지어진 값진 집이 되지만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 예배 안 나오자니 찝찝하고 교회 봉사를 하기 싫고 자신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썬데이 크리스천들은요, 집으로 지은 초가집이나 움막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움막으로 집을 지어도요, 비를 피하는 데는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그 움막 안에 들어가서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움막이나 초가는 불이 나면요, 또한 목재주택까지도 불이 나면 모조리 타서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1,000년 이상 된 건축물 중에 남아있는 건축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저기 부석사 무량사전 건물, 그 건물이 유일하게 거의 1,000년 이상 된 건물 중에는 유일하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1,000년 이상 된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가 찍혀봐야 조선시대 건물들, 그리고 부석사 무량시대 이전에 뭐 신라시대나 이런 통일신라시대나 삼국시대 건축물이 아무것도 안 남아있습니다. 뭐 탑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건축물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왜일까요? 이 우리나라 건축물의 주된 재료는 목재죠. 목재와 흙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목재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흔적도 없이 타버리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국보 1호인 남대문이 타는 것을 아마 다 기억하셨을 겁니다. 남대문이요, 국보 1호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남대문이 조선시대에 세워진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던 유일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성계가, 태조가 조선을, 한양을 조선의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쌓은 서울 성곽이 쌓일 때 그대로 건축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건축물이었기 때문이죠. 동대문이나 다른 건축물은 다 중간에 한 번씩 다 새로 개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오래된 건축물, 아주 튼튼할 줄 알았던 남대문도 불이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폭삭 다 주저앉았잖아요.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돌 부분만 남기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목재 건축물도, 그리고 초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불이 나면 흔적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수천 년 전에 건축물들이 참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수백 년 전의 건축물들은 뭐 셀 수 없이 남아있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건축물이 10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서양의 건축물의 주재료는 대부분 석재입니다. 이 석재는요, 불이 나도 지붕은 타버리고 목조로 된 창틀 같은 경우는 타버릴지라도 그 건축물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죠. 골조는. 그래서 부재들만 붙이면 다시 건축물의 원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에 건축물들이 안 남아있는 이유가
전쟁이 나면 적군의 모든 마을이나 이거 다 불질러버리는 게 기본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불질러버려봐야 지붕만 타고 뭐 석조 건축물들은 그거 다 부셔버리려면 인력을 동원해서 부셔야 되는데 점령군이 그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만 지르고 그냥 말았기 때문에 또는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집을 태우는 불은 믿음의 시험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지어진 집은요, 폭풍우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로 표현되는 또 다른 시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의 습관으로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인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잖아요. 풀로 아주 쉽게, 나무로 아주 쉽게 단기간에 싸게 건축물을 지은 두 마리의 형돼지는 늑대가 와서 입으로 훅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갔고 불질러버리니까 홀라당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비웃었던 막내돼지, 오랜 시간 동안 벽돌을 쌓고 힘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막내돼지의 집은요, 밖에서 늑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안전하게 아기 돼지 형제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쉽게 하는 신앙생활은 시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안위를 추구한다면 그 집은, 믿음의 집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따라 하는 신앙생활만이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를 튼튼히 붙잡아주는 기반이 되어지며 믿음의 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습관으로 굳건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음의 집에 대해서 우리의 공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공적이 무엇입니까? 이 공적은 일의 결과물이죠. 성과물을 말합니다. 전도자였던 바울과 모든 성도들, 즉 우리들은요, 믿음의 집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공적으로, 우리의 성과물로 여겨지고 내놓게 됩니다. 튼튼한 믿음의 집, 아름다운 가치 있는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성과물을 통해서 예수님께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이지만, 부실한 믿음의 집을 가지고 집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신히 구원만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또 다른 의미에는 개인적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전도자와 양육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육자들은요, 많은 믿음의 집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전도자와 양육자들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반 위에 서울 수 있도록 그들을, 불신자들을 전도하여서 교회 안으로 이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그 기반 위에 아름다운 좋은 재료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재료를 공급하고 돕는 것이 바로 양육자들, 우리 먼저 된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훌륭한 건축가는요, 싸구려 재료를 쓰지도 않고, 그리고 공기를 단축하는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바른 신앙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저와 같은 목사와 전도사 같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청년부 리더들, 모든 성도들이 양육자로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요, 그 건축물에는 감리를 맡는 감리사가 한 명씩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감리사는요, 그 건축물의 건축이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제대로 건축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부실 시공이 일어나게 되면 건축을 한 건축 시공자와 함께 감리사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이 제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될 사람이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진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내에서 양육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하신 하나님의 감리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튼튼하게 아주 값진 재료로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어린 영아부 어린아이들부터
또한 장년부에서 연세가 많으신 노년부 성도님들까지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습관을 지니도록 우리가 돕지 않고 방치한다면, 양육자들이 그들을 방치한다면, 혹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음의 기초로 삼도록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죠. 누구든지요 다른 이에게 충고하고 가르치고 권고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 현대의 사람들은 타인의 충고를 듣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도 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남에게 누군가 내가 지도를 하고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되어서 이런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회계할 때, 계산할 때, 성과를 나눌 때 10달란트 남긴 자와 5달란트 남긴 자는 그 남긴 달란트의 양과 상관없이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준 1달란트를 숨겨놓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손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1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불려야 할 직무가 있었는데 그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육자의 사명을 절대 유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그리고 성도님들의 양육자가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전해준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많은 공적을 내어 보이고 칭찬을 듣는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집은요 오직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만 지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위에 지어진 집은 믿음의 집이 아닙니다. 이런 집은요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무너지는 기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의 습관으로 아름다운 집을 좋은 재료로 지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불타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줄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런 집은요 불에 타지도 않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공적으로 남아 우리가 예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육자들은요 특별히 자신의 믿음의 집을 잘 지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님들의 집까지도, 믿음의 집까지도 잘 지어지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집은 우리가 양육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성과물로,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드려질 공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남한테 가르칠 그런 생각도 없고 그것도 부담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양육자들을 맡겨진 영혼들을 방치한다면, 그들의 신앙을 방치하고 둔다면 이것은 1달란트를 그대로 숨겨두었다 징계를 받은 종처럼 우리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가 되어집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집,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맡겨진 성도님들에 대한 믿음의 집도 잘 지어서 예수님께 칭찬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